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교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다 같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의지하고 늘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종을 통하여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를 온전히 섬기게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여기 지금 그 예사 사거리인가요? 오거리인가요? 사거리 막 지나면 그 컨테이너 만든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무슨 가구점 건너편이에요? 미래가구? 미래가구 건너편. 예? 이주가구 말고 미래가구. 예. 이 바로 앞 옆에 사거리 막 지나서 예. 거기에 선교사님 한 분이 와서 컨테이너가 필요해서 이제 거기 갔는데 컨테이너 만든 사람이 부인은 중국 여자고 한족이고 남자는 조선족이더라고요. 그래 전도를 했더니 자기도 어려서 중국에서 교회를 나갔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고기를 먹습니까? 그거에 대한 굉장한 반발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가서 조용히 말을 해야겠다 지금 그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살피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말씀뿐만 아니라 14장이 교회 내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서 서로 판단하고 또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훈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 그때는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다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들이 나중에 문제가 막 되고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나 다른 교회들도 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이 교회들이 분쟁하고 또 분열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지요. 몇 교회를 좀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이 당을 짓고 서로 늘 갈등하고 교회가 참 어지러웠습니다. 거기다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못 먹느냐에 대한 논란이 지도자들로 인해서 막 일어났고, 그것이 나중에 분열에게까지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일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책망하고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법정에 그걸
고소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간 거에 대한 호된 꾸지람을 내린 거 있지요. 우리 지금 고신이 한번 분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 반고소측이라고 서곤태 목사님을 중심해서 교단에서 분리해 나간 것이 바로 반고소측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한 대로 고소를 반대한다. 교단의 일로 인해서 어떤 목사님이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총회 안에서 논쟁이 있다가 그것을 수용을 했어요. 이런 일은 세상의 법정에 가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경을 위반하고 잘못했다고 분리했고 나간 분들이 서건태 목사를 중심한 반고소측이에요. 그래서 그건 고려측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고신으로 거의 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고소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까지 간 아주 좋지 않은 일을 행해서 바울이 그 일을 꾸짖고, 이렇게 모범이 될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는 그런 일들이 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도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따른 사람도 있고, 바울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른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계속 분열이 나고 분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됐지요. 루디아의 헌신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섰는데,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여성도 루디아로부터 시작됐지만은 그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두 여성도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보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 여자들이에요.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을 하고 반목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 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회 안에 바울 사도를 도와서 힘껏 빌립보 교회가 그 지역이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그들이 극한 가난 속에 있었다. 극한 가난 속.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니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렇게 가난하고, 또 환난은 환난대로 끊이지 않고, 이런 교회가 바울 사도가 선교를 다닐 때 그들이 힘을 다해 헌금을 했어요.
자기들 쓸 생활비는 뭐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모아가지고 큰 돈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울 사도가 선교하는데 큰 힘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마는. 그런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조금 전에 나온 그 두 여자들이요. 그리고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던 두 사람이 서로 적은 일로 갈등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갈등이 있고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뭐냐? 절기 문제 또 음식 문제로 서로 판단하고 갈등하다가 분열한 그런 내용, 그런 사건인데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 그들 가운데 어떤 교인들은 유대의 거룩한 절기들을 지키지 않은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4대 절기를 지키죠. 성탄절까지 해서.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지켜야 할 절기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킨 절기들을 지키는데 그걸 안 지키는 것을 죄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모든 날을 다 같이 여기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느 한 날 정한 절기들을 다른 날보다 크게 구별해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갈등을 했고, 만일 이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처럼 안 사는 것에 대한 것을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기 중심의 생활을 그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는 갈등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5절 6절을 같이 읽어봐요. 5절 6절 시작.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인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느뇨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결국은 해야 될 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할 일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나고 서로 다투고 내가 잘하니 못하니 하고 그러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 교회가 두 번째로 음식 문제로 인해서 서로 그 견해를 달리하고 분열하게 됐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서 내가 이럴 것 같으면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고린도 지역은 우상들이 많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막 고기가 풍성한 것 같으면 몰라도 그때는 고기 구경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 시대 이상을 살아갔던 어른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했을 텐데,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은요, 고기 먹는 날은 설날밖에 없는 거예요. 설날. 그 이상은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야죠. 돼지는 열심히 키웠는데 그 파느라고 아무튼 이때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고기들을 전부 다 그 우상들이 갖다 바치고 그걸 갖다가 또 시장에 갖다 팔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걸 먹으면서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신에게 바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음식 문제로
바울 사도가 그들을 가르치고 책망도 하고 그랬는데, 로마 교회도 이 먹는 음식 문제 가지고 그렇게 분열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구약 율법이 그 많은 고기를 먹으면서 모든 음식은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채소만을 먹으면서 고기 먹는 사람들을 또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가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하는 것들은 모세 율법의 성결의 법을 말씀할 때 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구별해서 정결한 음식만을 먹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금하는 부정하고 또 불결한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자들을 판단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해요. 채소만 먹는 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셨는데 이제 성경을 잘 알지 못한 것이 원인이지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하고 서로 비판하고 또 비방하고 이런 싸움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참 싸움한 사람들 보면은 사소한 일 갖고 싸우거든요. 싸움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좀 마음에 안 든 거 있어도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 그릇이 큰 그릇이 있다면은 그 안에 작은 그릇이고 뭐고 다 들어가 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작은 그릇끼리 있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서로 부딪히고 소리가 나요. 사람이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들은 누가 뭘 해도 다 수용해 버리고 허허 웃고 넘어가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꾸 다투고 또 원망하고 감정을 풀지 못하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 작은 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것 중에 넓은 마음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마음이 좁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거든. 넓은 마음 달라고, 솔로몬처럼 넓은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14장 1절 같이 봅니다.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 왜 연약할까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온전한 사람, 뭘 기준해서 믿음이 있고 없고를 봅니까?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속속들이 확실히 안다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렴풋이 알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래 맞아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고 자꾸 흔들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을 잘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의 대상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죠. 성경을. 하나님의 모든 걸 성경에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이런 일들이 나는데, 오늘 믿음이 연약한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예. 이 먹는 음식 문제 가지고 지금 고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 채소만 먹으면서 그리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판한 이유가 뭐냐?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그만 음식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봅시다. 레위기 11장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시작. 짐승종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거기까지 다시 보여주세요.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쪽발이 되고,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먹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이 시작.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하는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책임지른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낙타 여러분 보면은 가만 묶어놓으면 뭘 씹어 싸지요. 그 되새김 하느라고 그러거든요. 계속 씹어요. 그런데 낙타는 굽이 안 갈라지고 둥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작. 사반도 책임지른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 다음에 토끼도 책임지른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 먹지 말란 말이죠. 토끼 먹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토끼고기 맛있죠? 예? 요즘 토끼고기 요리해서 파는 데 있어요. 예. 우리 저 구교에서 토끼를 많이 키웠는데 어떤 사람이어서 하루 돈 한 푼도 안 주고 다 가져갔어요. 한 50마리 넘었을 텐데, 그죠? 예. 그 다음에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자, 이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른 건 몰라도 돼지고기는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서울에 있을 때 보면은 청년들이나 젊은 그 여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거 먹으면은 부정하다 그랬는데, 돼지고기 이 말씀 읽어본 다음에 돼지고기 먹으면서 마음이 좀 꺼림칙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여자롭게는 다 믿음이 강한 사람만 있습니다. 예. 분명히 율법에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럼 돼지고기를 아예 안 먹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한 분도 없네. 우리 저 꽃님이 엄마는 소고기는 먹어도 돼지고기는 안 먹는다는데, 좋느라고 지금 못 듣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로마 교회는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분쟁이 막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의 물고기도 마찬가지요. 그 뒤로 11장에 나오는데, 물고기에 대한 것도 지느러미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것들을 구분했지요. 그러니까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유태영 박사라고요. 들어보셨지요? 유태영 박사가 자기 아버지가 머슴이었대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온 식구가 머슴으로 일하는 주인집에 식구들이 전부 다 얹혀 살았다는.
형제들이 여럿인데 자기가 막내인데 막내인 자기만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것도 학교를 가게 된 이유가 엄마랑 같이 손을 잡고 동네를 나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쟤는 좀 눈을 좀 떠주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더랍니다. 까막눈을 좀 글씨라도 깨우치게 초등학교라도 보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가게 된 것이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까지 나와서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지냈던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 이분이 그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먹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왔는데 어떤 고기를 막 집어 던지더랍니다. 그래 가보니까 장어를 비닐이 없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집어 던지더래요. 그걸 전부 다 주워다가 장어를 양념을 넣고 팔팔팔 끓였더니 여러분 장어 끓이면 향기가 좋지요.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이 그 뭘 맛있게 하는데 그러냐고 좀 나 좀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떠줬더니 한 그릇을 맛있게 잘 먹고 나더라네요. 이게 무슨 고기냐고. 이거 아까 당신이 버린 그 장어라고. 그랬더니 그냥 막 목을 막 손을 목에다 넣고 막 킥킥 하고 난리를 하더라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돼지고기도 안 먹고 토끼도 안 먹고 또 장어나 또 오징어나 이런 걸 전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오늘 이 로마 교회도 분쟁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이것들을 좀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할 때 언제부터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고 할 때는 그 노아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는 식물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홍수 후에 지구를 싸고 있는 물층이 없어요 그랬잖아요. 물층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 지구의 그 기온 변화가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그때부터 생겨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에너지가 소비가 많아졌습니다. 밥 먹고 가만 앉아 있어도 또 배가 고파요. 그렇죠?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서 그런데 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라 한 것이 홍수 후거든요. 창세기 9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창세기 9장 2절 3절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거기까지 잠깐만요. 한 번 더 봐요. 자, 땅의 모든 짐승 가리지 않았지요? 또 공중의 모든 새, 날아다니는 모든 새, 그 다음에 또 바다의 모든 고기,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아라 안 그랬죠? 모든 것을 다 먹어라. 이게 본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시작.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때부터 노아 홍수 심판 이후부터 모든 고기, 바다의 모든 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또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 하나님은 그 중에 어떤 거 먹고 어떤 거 먹지 마라 구별하지 않았어요. 이게 본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이 그 경건한 짐승, 먹어야 될 경건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로 나누면서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어서는 안 되고,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이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꼭 명심할 게 뭐냐? 구약 성경은 신약에 뭐라 그랬어요?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래,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겐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교훈하게 산 것이다 그 말입니다. 뭘 교훈을 한 것이냐?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봅니다. 10장 9절부터 읽어봐.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자, 본래 이것들은 하나님 먹으라 그랬죠. 자, 이것들이 다 들으니 그 다음에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보내려고 하시면서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어떤 고기만 먹었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짐승, 굽이 갈라지고 대식임한 거, 소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이에요. 몇 가지 안 돼, 종류가.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거 속되고 부정한 것을 안 먹었습니다, 뭐 안 먹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단호하게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 한 마지막 15절 다시 보여줘 봐요. 이루와 시작.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누가 깨끗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아먹으라 하는데 안 먹습니다, 나는 부정한 건 안 먹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속되다 했는데 왜 내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짐승은 뭘 말한 거예요? 보넬로의 집에 보내려면서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부정한 짐승들 같이 더러운 존재들로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다시 말씀 정리해 보면은 창세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먹으라 그랬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경건한 짐승만 먹으라 한 이유는 뭐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기까지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만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만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십자가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속되다 했다, 깨끗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서로 정죄를 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먹는 사람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없이 여기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 교회 안에 갈등이 나죠, 둘로 나눠져 가지고. 자,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지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40일을 기도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나왔어요? 광채가 나요. 빛이 쫙 나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백성들이 그 앞에다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수건으로. 그것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결국은 그 사건도 그냥 우연히 그런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약이 와서 이걸 가르치려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줘 보세요.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지금도 구약을 읽을 때 뭐라고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 성경을 읽은데 수건이 여전히 덮여서 그 수건이 뭐예요 그러면? 율법이 율법.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벗겨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는데 성경에 율법 중에 변형된 것이 있습니다. 자, 십계명 보면은 십계명이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십계명을 여러분 계명을 모든 계명을 세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어떤 법이냐면은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그 첫째는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그 두 번째로는 의식법. 세 번째로는 도덕법. 그렇게 나눠요. 시민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디의 시민이에요? 천국의 시민이에요. 그렇죠? 천국의 시민이면은 누구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그럼 봅시다.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신은 누구요?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것이요. 세 번째가 뭡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이요.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의식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의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예배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랬죠. 예? 지금 소 잡으니까 안 잡습니까? 왜 안 잡아요? 예? 자, 이 부분은요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를 봅시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2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뭐가 변역된다고요? 제사 직분. 제사장 제도가 구약에서 끝나고 지금은 제사장이 뭘로 바뀌었어요? 목사로 바뀐 겁니다. 목사로. 믿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보면은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목사란 이름이 거기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바뀌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대로 바뀐 것이 바로
4계명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부모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도덕법이에요. 따라합시다.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첫 번째가 의식법이죠.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4계명이에요. 이것이 이제 전체 율법이 이 세 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고린도후서 다시 봐요. 3장. 구약을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거기 와보세요. 고린도서 3장 15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아직도 덮고 있어서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 수건이 뭐라고요? 율법. 다 율법에 얽매여 있던 것이 예수님께 돌아가면 벗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고기를 못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구약을 읽으면서 뭐가 있어서? 수건이 그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늘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언제나 신약을 보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과 관계를 연결해서 항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도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2절 읽어봐.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꺼리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꺼려요? 꺼리지 않지요. 이건 다 하나님 먹으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걸 모르고 구약을 보면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먹으면서 늘 꺼려질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바로 알고 믿고 살아감으로 조금도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요즘도 어떤 성도들을 보면, 다른 교회 성도들 보면요, 돼지고기 먹으면서 꺼림칙 해가지고 고민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걸 분명히 알고 늘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제 세번하기도 합니다.